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제 52주 주일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당연하지 않는 곳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과 건강이 있다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예배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드려진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닌 오늘 하나님 만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이 주일날을 통해서 또 온 세계의 이 주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한번 부르고 은혜 받기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수만 번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만 번의 예배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수만 번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매 순간순간 매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하나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가장 소중한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 주일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단소마다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예배한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아버지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로 아버지 임하여 주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나 자신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민족과 우리 가정과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인생 가운데 아버지 주의 나라를 품고 아버지 주의 나라를 덮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손을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흘러퍼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발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종들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쌓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좌정하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만 번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만 번의 예배 중에 하루인 예배가 아닌 아버지 오늘의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치고 예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이루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어찌 가능하긴 하겠으며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맞닿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드려지는 예배지만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연말이나 연시가 되면 꼭 한 번쯤 강단에서 선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명한 미스바의 기도 그리고 에베넷의 돌 기념 사건은요, 이전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은 잘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이 에베네셀의 말뜻 자체에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도우실 줄로 믿는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 내년에도 지켜주세요. 물론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이 왜 에베네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네셀 사건이 이제껏 승승장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장소에서는요, 두 차례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차례 큰 전쟁이 있었는데 수천 명, 수만 명씩 전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전쟁이 실패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기도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타락했던 이 믿음의 지도자들을 뒤로 물리시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이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공포한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라. 사무엘상 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애매하기도 해요.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그죠?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요.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뭘 해야 되느냐? 버릴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되느냐? 내 중심으로 만들어 놨던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무엘 때까지 한 번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예배 드렸고 그들 가운데 말씀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옷을 해입힌 사건 이후로 인류는 제사를 멈춘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들은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의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시온에서 주를 보리라고 하는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했던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있지요.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악행을 행하는데 성소에서 악행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당겨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니, 제사 드리고 남은 건 먹으라고.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먹어버리고 말지요. 심지어는 성전에 하나님 앞에 성소에 예배하러 온 여인들에게 음란한 짓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다만 악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문화는 성전에서 풍요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성소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자들도 그것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들, 세상의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우리의 제단 앞에도 물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물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들의 악행을 알고도 벌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은 그저 자동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예배하기만 하면, 우리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응답하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이방인이 섬기는 잡신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조차도 우상단지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벌리고 난 다음에 우상 섬기듯이 법궤를 그냥 가지고 와서 전쟁에 가지고 나아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의 첫 번째 전쟁에서요 4,000명을 잃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 전쟁이 실패했으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전쟁에 패배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면 좋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요 1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법궤를 가지고 가자.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없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무릎 꿇음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나온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야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완전 우상입니다. 그죠? 법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결과는 더 처참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처음에는요 법궤를 메고 왔더니 하늘이 진동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법궤와 함께 가면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 역사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문들은 블레셋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가 한번 와서 싸워보자 라고 북돋았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갔더니 웬일이요? 법궤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이 집단을 베듯이 베어지면서 넘어가게 된 거죠. 처음에 4,000명이었는데 지금은 3만 명이 죽었다는, 그리고 법궤를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를 메고 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법궤가 힘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제 다곤 신상으로 모셔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의 우상을 가져왔으니 자기들의 우상의 신상 가운데 놔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처참한 장면인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위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러졌는데 완전히 엎드려서 목은 날아가고 팔은 날아가고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에 장소를 옮겼더니 또 독종과 악성들이 퍼지고 나가니까 도무지 견딜 수 없다. 이 법궤는 우리가 도무지 가지고 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속건제를 가지고 제사를 이 수레에다 채워가지고 그렇게 금으로 만든 쥐와 금으로 만든 독종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오셔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린 사무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무엘 앞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때에 사무엘이 선포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아멘.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무언가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오리지널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 것은요, 무언가 예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 완전한 것들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에덴은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천국, 성경에는요, 천국으로 시작돼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화려한 보석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만이 온전하던 그곳, 그것이 바로 복이 됐던 그곳, 이제 하나님의 임재만이 온전하여서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그곳,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인간편에서 새로운 것, 신기한 것들만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런 거를 우리가 우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섬길 수 있어요. 재물을 섬길 수 있습니다.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섬길 수 있고 자녀를 하나님 대신하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알이다, 그것을 아스타롯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상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지만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예배 분위기, 나는 딱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 좋아한다. 예배 분위기가 영 나랑 옳지 않아. 그러면 싫어, 나는 교회 안 나가겠어 라고 한다는 것, 예배 분위기가 우상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한 제도, 우리는 이렇게만 걸어가야 돼. 그 제도가 아니면 이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내가 정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제도만을 가지고 이것만이 내가 섬기는 교회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복음이 우리가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주장하면서 걸어가다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교회 안의 문제는 항상 그 시작이 악한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 시작이 선한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예수님과 초점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앞장서게 되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유행이 있어요. 성령운동도 유행이 있어요. 예배의 형태도 유행이 있어요. 그 유행이 우리 가운데 시대적인 것이어서 은혜 주는데 필요합니다. 그 유행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유행 자체가 은혜는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어떤 은혜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을 고집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오직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직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님만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정말로 그 하늘의 존재를 봤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서 영광 받으실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 그런데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모든 화려한 퍼포먼스나 어떤 은혜의 어떤 행동들이나 그 모든 걸 다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그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드림이 소중한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어떤 것들이 소홀한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것이 복이에요. 맞닿아 있는 어떤 결과물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는 태초의 범죄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예배로 바꾸어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만든 가치관, 철학, 이론, 그 어떤 것들로 내가 신이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보다 내 지식을 우선 세우면, 세상의 이론을 우선 세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막고 돌로 치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무릎 꿇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은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말할 수 없는 조건을, 말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바랄 수 없는 우리들이 가장 좋은 것 받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감사와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외쳤던 것은 그것이에요. 너희가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풍요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그냥 뭔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으냐? 그러면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보내고 2026년 정말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2025년 보내기 전에 우리들에게 있는 우상들을 버리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기도할 것이다. 결국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인간은 무능하게 짝이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잘해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실수투성이게 인간입니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달려갈수록 온전함과 더 먼 거리로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목표점을 잘못 정하고요, 열심히 달리면은요, 빨리 달리고 세게 달릴수록 큰일 나는 거예요. 저희 집이요, 올림픽 대로의 제일 동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대로가 끝나는 지점이 길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올림픽 대로가 끝나는 지점이요, 강원도로 가는 고속도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 길이 끝나겠지, 서울에서 멈추겠지가 아니고 쭉 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빠져야 될 램프로 안 빠지면은요, 강원도로 갑니다. 지난 금요일 날 철야를 마치고 아내랑 가는데요, 이제 아내랑 이제 가면 막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막 대화를 막 하는 도중에 보통은 퇴근길이 되게 막혀요. 그런데 그날따라 철야 끝나고 가는 동안에 길이 너무 잘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식 속에 있는 시간과 오늘의 시간이 다른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가야 되는 거리인데 30분 정도에 도착하니까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갔는데 어느 틈엔가 강원도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는 깨닫고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요, 그때 길이 너무 잘 뚫려 있고 차가 너무 잘 가다가 어긋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와, 차가 너무 잘 뚫리네, 길이 너무 좋네, 계속 밟으면 진짜로 춘천 가는 겁니다. 근데 속히 깨닫고 평상시 안 보던 팻말이 보였다,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뛰어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방향을 정하고 순간순간 길을 맞추어야 하는 것
것입니다. 인간은 지식과 판단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통계와 예측이 있어도 그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지식을 그저 내려놓고 어떤 역사의 순리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때에 저희 부목사님이 지금은 없어진 증권회사니까 이름을 말해야 되죠. 한양증권의 이사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투자의 포인트를 한번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분석하는 것보다 그냥 몇 년간의 통계가 있대요. 몇 년간 통계가 있어서 이번에는 여기가 올랐고 이번에는 여기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는 게 훨씬 유익이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막 계산을 했대요.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져버린대요. 그냥 뭐 갑자기 뭐 골프전이 생긴다든지 IMF가 터진다든지. 그래서 우리의 예측과 전혀 다른 것들이 막 터진대요. 그래서 그냥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다. 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앵무새 한 마리가 공을 그냥 가져다가 임의로 갖다 놓는 그 앵무새가 있대요. 그래서 그 앵무새랑 투자 전문가 6명이랑 투자를 했대요. 앵무새가 이겼답니다. 네. 그러니까 우연의 결과보다 우리의 머리 쓰는 것이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역사에만 귀를 기울여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그의 스토리니까. 역사는 그분의 스토리니까. 그러나 우연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한 가지 비결을 우리는 알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한하죠? 분명히 이것이 그대로 갔던 것인데 기도하면 하필 그 일이 생겨요. 그리고 전혀 되지 않을 것처럼 같이 보이는 우연의 길들이 기도하면 생겨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사람들은 우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우연이 왜 기도하면 생기냐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입니다. 구하면 찾습니다. 구하면 구합니다. 찾으면 찾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구하는 자마다 구하고 찾는 자마다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물며 밤낮 구하는 자녀들을 외면하겠냐고 반문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기도를 안 해요. 염려하는 것과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외식적으로 하는 것과 솔직한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자꾸 정답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솔직해야 돼요. 정답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것인 줄 압니다. 그렇다고 믿습니다. 말하는데 사실 내 마음은 솔직하게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쏟아내야 돼요. 한 번씩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못 버티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속에서 무언가 성령 음성이 다시 들려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정답이긴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씨름은 하나님을 이겨먹는 씨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씨름. 결국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환도뼈 얻어맞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매달리는 거잖아요. 매달리는 거. 제발 축복해 주세요. 제발 축복해 주세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돌아오십시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응답하는 방법이 또 우리의 기대랑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을 기대하냐면 사무엘이 외치되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오직 우상을 섬기고 야훼만 섬기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리하였더니 블레셋이 잠잠하여 다시는 침공하는 일이 없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결론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반응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고 무슨 일이야? 저들을 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무언가를 하나보다 하고 블레셋이 침공하여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계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앞서는 그런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우레를 발하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대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는 사무엘에 있는 동안에 치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사무엘의 외침이 뭡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껏 도우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도우셨습니다. 사무엘을 만들어내셨고 사무엘을 받으셨고 사무엘을 순수하게 키워내신 것,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패역하였지만 절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를 도우신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를 도우신 그 역사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간의 고생도 그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결정해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모두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고백했지만 불과 한 세대 만에 가나안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사기의 끝에 이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간이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하고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허물어지는 것은 한 세대 만에 그렇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곱씹지 않으면,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은혜조차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결론,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베네셀의 기념비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어떤 신주단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네셀 역시도 무언가 우상으로 자꾸 바꾸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요, 말 그대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하고 싸웠던 그 믿음의 싸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이루신 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있으면 복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도우심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감격의 믿음을 유지하는 유효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유효기간을 계속해서 리뉴얼 해야 됩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순간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만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 사건만 기억하려고 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살아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과거의 어떤 역사, 과거의 어떤 은혜들만 자랑하는 우리들이 아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마주대는 우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